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조금만 갖고 싶어요? 믿음을 많이 갖고 싶어요? 믿음을 많이 갖고 싶죠?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시작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모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겠어요. 옆에 사람.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아이콘. 우리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 이런 모든 이 축복을 받은 그런 아이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모든 주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의 대표이고 또 샘플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이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삶의 태생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 나와서 많이 배웠거나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문벌이 좋지 않고 가문이 별 볼 일 없고 정말 천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태생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 우리도 교회에 오셔서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 옷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그 모습으로 축복받지 못하고 축복이 없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그 신분과 우리의 처지가 달라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던 것, 그렇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의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잘났거나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 믿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식하게 믿었는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 근데 아브라함도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죠? 수없이 실패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수없는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내도 팔아먹고, 수없는 시행착오도 하고, 온전한 믿음이 들 때까지 너무나 많은 그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었지만 지금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이슬람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기 아브라함이 서로 자기 아버지래요. 이슬람,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슬람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슬람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고 그 축복이 자기로 온다고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도 뭐 계속 싸우고 있어요.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또 우리가 혈통의 문제, 또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또 많이 배웠느냐, 뭐 많은 인맥을, 좋은 금수저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예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복을 그냥 저는 처음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아브라함의 복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내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을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 치맛자락 붙잡고 목사님한테 뿌잉뿌잉 한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렇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아브라함이 은혜 입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에 여러분이 목숨을 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GTL부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또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고풍나는 그런 뭐 가문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보면 우상장사하는 이 데라는 정말 우상을 빚어갖고 그 팔아먹는 정말 천한 직업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보기 악한 삶을 그 아버지가 살았잖아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학문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세상에서 뭐 우상장사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면 뭐 무당집 아들이라면 뭐 세상에서 누가 알아나 줘요? 우상장사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건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는 그렇게 우상장사하고 그렇게 악한 집안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우리가 뭐 많이 배워서 아니면 얼굴이 예뻐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불쌍하고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고 세상 복에서 더 천대받고 멸시받고 우리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눌리고 짓눌리고 세상에서 짓밟히고 너무나 불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의 부유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돈 많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명예가 많은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해서 아는 것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에게 비유 잘 맞추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 안 풀립니다. 인생 안 풀려요. 되는 것 같죠? 좀 괜찮은 것 같죠? 그거 망하는 거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하나님이 진토와 거름떠에 있는 가난한 자 하나님이 올리면요 한순간에 그 귀족들과 함께 앉힌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또 어떤 사업을 해도 가문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그것을 열을 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문을 닫으면 사업도 안 돼, 교회도 안 돼, 뭐 가정도 안 돼.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복을 아무리 흘러가고 아무리 뺏어가도 하나님은 부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똑똑함이나 지혜로움이나 여러분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한테 은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제단 쌓고 예배의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셔요. 요즘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죠? 새벽 제단 쌓으시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새벽 제단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아직도 내 몸을 더 사랑하고 아직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만 더 못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한번 무릎을 꿇자. 참 요즘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복을 주셨어요. 자, 벨리도 했지, 좋은 차도 주셨지, 물질도 많이 주셨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축복이 오기까지 정말 밤마다 산에서 춥고 눈보라치고 누구는 등 따스게 안방에서 누워있을 때 우리는 그 추운 눈보라를 이겨가며 정말 양말을 몇 개씩 신어가며 비닐을 뒤집어 써가며 우리는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수많은 세월을 그냥 한 달 기도하고 어떤 사람 응답이 안 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후에 25년을 기다렸고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도대체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앞이 캄캄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도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할렐루야, 내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어느 구멍도 진짜로 나올 곳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었어요. 정말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나긴 그 추운 시간들을, 그 가슴 저린 시간들이 지나가고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정말 죽었다 깨어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가 늘 산적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간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둘러싸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둘러싸면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말에 순종해주고, 그런데 정말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정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외면하는 그런 어둠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때로는 가슴도 저밀고 가슴도 아프고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 다 말할 수 없고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제는 그 원수가 내가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원수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낮추고 높이는 것을 누가 하겠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지금 오히려 효녀, 효자 같은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둘러싸여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고 날마다 추운 겨울에 그 캄캄한 밤중에 산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뭐 응답이 보이지도 않고 뭐 환경이 바꾸지도 않고 이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고,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 오면서 오시게 됐는데, 아유, 이런 우리들도 하나님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는데 허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냐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 그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전에도 새벽에는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시고 저녁에는 제가 날마다 집회식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30분 찬양하고 30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이렇게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게 뭐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은 인생의 승부를 내게 걸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승부를 하나님께 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원수가 나를 둘러서 진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가득이고 부족한 것이 잔뜩 쌓여있고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는 길이 없다.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는 길이 없다. 정말 세상에서는 길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길을 찾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당장 급하니까. 길도 없는데도.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걸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여러분이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저 산만 넘으면 무지개가 있을 거야. 저 산만 넘으면 나의 행복이 기다릴 거야. 내가 저 산만 넘으면 축복이 기다릴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30이 다 넘어서 이제 40대 거쳐서 50대 거쳐서 이제 60대가 와서 여러분 이제 60 꺾어지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들. 이제 70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해야지 영영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애달프게 목매르게 가보아도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게 없어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세상을 빨리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텐데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답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답도 있고 돈도 있고 길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하나님 나라 유업도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원수가 나한테 손을 내밀 때가 온다니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 꾸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그들은 삶의 모든 답을 내게서 찾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처럼 부족하고 무지랭이 같고 세상에서 멸시가 받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한지. 어디를 가도 풍요로워. 어디를 가도 마음이 넉넉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늘 넉넉해서 어디를 가도 베풀고 어디를 가도 도와주고 싶고 어디를 가도 축복해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물질이 들어갈 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부자처럼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쌓아놓고 혼자만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쓰고 편안하게 살라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물질이 흘러가고 그 어려운 곳에 물질도 흘려보내고 또 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렇게 생명이 또 흘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믿음이 말씀이 믿음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흩어서 구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를 또 가는데, 이제 싱가포르를 이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이 아직 외국 가는 건 좀 그래요. 그런 말을 해서, 참,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여태까지 쭈글쭈글 고생만 하고 맨날 밭에서 농사나 짓고 맨날 부엌에서 밥이나 해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산에 가서 생고생 추운 바람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육신이 편한 삶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내가 가진 거 몸밖에 없으니까 내가 뭐 물질을 갖고 명예를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몸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몸 가지고 기도하고 이 몸 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 몸 가지고 전도하고 그 살아온 삶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온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내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긴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회복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원수의 삶에서 원수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워줘야 되고 우리를 그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가지, 외국도 뭐 비행기 타고 가지, 호텔에서 자지, 이런 삶을 살면서 참 엊그저께 내가 고생하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그 추운 데서 기도하고 쇠가 빠지게 고생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차 안에서는 그냥 차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또 좋은 차를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또 나를 알아주잖아요. 그죠? 우리 오래간만에 20몇 년 만에 우리 신학교 대학교 동기생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쭈글쭈글한 모닝 타고 가면 되겠냐고. 25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최신형 카니발을 다 타고 왔는데 내 차가 우리 차가 카니발 최신형 아니오. 최신형 하이브리드 최신형 아니오. 그러니까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뭐 그 차의 꼭 기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다니고 때로는 이렇게 돈을 쓰고 누려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누리는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누리는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도 싱가포르에 갈 때 제일 싸구려 방, 바퀴벌레 나오는 방, 제일 싼 방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그냥 밤새도록 이걸 찾아보고 저걸 찾아보고 그냥 어제도 밤새도록 찾아봤는데 오늘 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다. 우리 믿음으로 좋은 데 가서 있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또 주시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녀가 바퀴벌레 나고 그 싸구려 그냥 전철에서 한장 걸어가지고 또 한장 걸어갖고 그냥 밤에 그냥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와서 그냥 다리가 아파서 팅팅 부었어요. 재작년 엑스포 갔을 때, 싱가포르 갔을 때 막 그냥 전철에서 한참 타고 와서 전철에서 그냥 여관인지 호텔인지 알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막 제일 싼 데 가가지고 막 그랬더니 또 우리보다 그 옆에 네트 그 교회는 우리보다 더운 곳으로서 자기는 창문도 없었대. 그래갖고 막 곰팡이 냄새가 나고 바퀴벌레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우리 방 하나 남은 거 그거 달라고 왔어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 천국이랴 우리가 얻은 데는. 그래서 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걸 먹어봤어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좋은 걸 본 사람이 또 좋은 걸 한다고. 정말 그러면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감사하다. 또 이렇게 젊고 이쁘게 해준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나 혼자는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또 끌고 가서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것도 외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나는 원래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무섭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보고 남들이 어저께 말아놨다 갔더니 10년은 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같이 시작했고 같이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리는 게 있다면 우리는 너무 기댈 데가 없었고 우리 너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리는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빚은 산더미같이 졌고 우리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같이 졌어. 그래놓고 그거 다 내 명이고 다 내 이름이고 다 내 카드야. 자기는 아무 제재를 안 받아. 고통은 내가 다 받아. 고통은 모든 짊어지는 건 내가 다 짊어져야 내가 다 막아야 되고 안 되니까 내가 돈 때문에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나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나 집에를 몇 년 동안 못 들어가서 나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맨날 교회에서 자고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못 가서 자는 것도. 여기 와서도 맨날 여기 와서 잤어요. 그런데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새벽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는 집에를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빽만 믿고 안심하고 집에를 들어갔더니 진짜로 아무도 그때 제가 카드 10몇 개를 다 바꾸냈잖아요. 그때 당시에 카드 몇 개를 그러다 맨날 긁어서 밥 해주고 다 노숙자들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독거노인 밥 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집에를 가라는 음성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집에 들어가도 하나님 지켜주는가 보다. 안전한가 보다. 그리고 집에를 갔더니 진짜 안전하게 하면서 정말 내가 그 당시에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그 어디서도 나올 구멍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길이 있어요. 나에게는 정말 길이 안 보였고 나는 너무 앞이 캄캄했고 정말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한번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부터 내 모든 삶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달란 것도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도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차를 주겠다 또 이러시고 집에도 들어가라 이러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제가 지금 모든 하나님 하시는 일들과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진짜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누가 11조를 4천만 원 돈 냈을 거라고 꿈에나 생각을 해? 우리 조그만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생각도 못 해보고 상상도 못 해본 일들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줘야지, 내가 너에게 뭘 줘야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랜다고 다 줘? 달랜다고 주냐고, 다 주냐고.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분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되니까 요번에는 바퀴벌레 안 나오는 대로 좀 그래도 괜찮은 데로 가서 좀 누려야 되겠다. 오늘 이 설교 주면 나 어제 밤새도록 싸구려 호텔만 맨날 거기 또 이제 거기 후기에 다 써 있잖아요. 한국 여인숙만도 못하다. 뭐 온도에 뭐 샤워기에서 뭐 어떻게 녹물이 나온다. 뭐 바퀴벌레가 있다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 싸구려 싱가포르는 물가가 비싸고 그 호텔이 굉장히 조그매요. 코딱지만 해요. 침대만 딱 있으면 이거 캐리어 내려놓을 데도 없다고 막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도 재작년에 갈 때도 내가 자꾸 찾아가지고 그래도 좀 평수도 넓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막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데를 제가 골라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그렇게 이제는 너무 가난하게 너무 찌들게 이제 살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팍팍 먹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팍팍 사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팍팍 사. 돈 때문에 아끼고 못 사 먹고 그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요. 내 자식이 먹고 싶은데 내 자식이 못 먹고 못 쓰고 그리고 있어봐.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만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우리를 존귀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우리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천대받고 멸시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가도 풍성하고 어디를 가도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물질을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고 주는 자가 됐을 때 예수의 생명을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영화롭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내가 너를 찍었다. 유순이 너를 내가 찍었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서 부르는 거예요. 정수진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 택하여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정호 지금 뒤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였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와서 앉아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랑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그 외로움에 취해 사는 그런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정말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리고 너는 내 것으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거야. 저와 여러분요, 봐봐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요, 그 사랑 앞에서는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랑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시잖아. 우리도 손주, 손녀 봐봐. 이쁘면 그 사랑 앞에 다 무너지잖아.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높은 자리, 높은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알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알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밑으로 내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보다 더 밑에 낮에 앉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기뻐서 바라보듯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그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천사가 가서 이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그 두 딸을 이 천사들이 데리고 빨리 나가자고 재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와 이 애들이 어때요? 이 세상에 이 미련이 있으니까 빨리 끌어내라. 이 제약 중에 이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 이제 롯이 이 지체 없이 그 사람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이 두 딸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인도해서 이 성 밖에 두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다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은 이 그 죄악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 중에 그 죽을까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되고 싶어서?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세상에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 더 있으려고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서 주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에요. 크게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잖아요. 아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저기에다가 그냥 뭐 죽으면 그뿐이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쓸쓸한 것 뿐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쓸쓸하고, 없으면 또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 세상은 하나도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가진들 만족이 없어요. 왜냐? 내 영혼이 알아요. 그것은 잠시 내 곁에 이게 머물고 있지만 물질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다 슬픔을 남기고 떠나갈 거라는 것을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여러분 배신 안 당해본 적 있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부부지간에도 서로 틀어주면 이혼하고 떠나가잖아. 부모 자식간에도 떠나가고. 그런데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떠나요. 재물도 다 떠나갈 때가 오고요. 건강도 다 떠나가요. 우리가 영원히 젊을 것처럼 그래도 건강도 떠나가고. 정말 한국의 기독교 영성했던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 난다 하던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요, 이제는 나이 먹고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렇게 영성이, 그 호랑이 나오는 그 악산, 강원도 악산에서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40일 그 금식을 해가면서 그렇게 능력을 받았던 그런 여종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나이 먹어서 텔레비 앞에서 낄낄거리고 세상 것에 붙들려서 기도도 않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성령님 놓쳐버리고 그렇게 마지막을 사는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믿음을 놔버린, 믿음이 파선한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런 인생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 믿음은 파선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역을 놔버리니까 아주 텔레비 갖고 아주 여기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안 해도 괜찮고 이제 뭐 그렇게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진짜 그 믿음이 이제 파산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이제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착각이에요. 죽으면 천국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그 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청청한 나이가 아니죠.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식도 없고 내일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우리가요, 어떤 집에도 어둠의 가정, 어둠의 영이 있는 그런 가정에 가보면요, 그 집안에 벌써 싸늘해요. 그 집안에 저주가 내려 있어요. 그 집안에 통곡이 있어요. 그 집안에 이 슬픔이 완전히 서려 있어요. 어둠이 쫙 깔려 있어요. 웃음이란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그 사망의 영들이, 그 저주의 영들이, 그 미움의 영들이, 슬픔의 영들이, 그 한의 영들이 아주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응? 우상 숭배하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우환이, 죽음의 냄새가 쫙 서려 있어요. 가정이 밝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삼으셨잖아요. 복의 근원.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우리는 다 그 저주 속에 살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이 축복의 시작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회복의 시작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였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든 간에 그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아는 모두가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점이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날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인사하죠.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생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작점이 바로 나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그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나로 인해 그가 복을 받는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자는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쭈그러들고 망할 거지만 나는 그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을 것이고, 그 앞에서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대적한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치러 왔으나 그들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근원. 예.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옷들이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슬픔의 옷을 입고 있어서 말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든,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얼마나 그 낙심이 되었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해서 열등의식과 그 자존심과 자존감이 낳던 그런 옷을 여태까지 여러분이 입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오시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저주에 둘러싸여 있던 그런 삶을 살던 내가, 그런 우리가 이제는 축복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저 사람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요번에 이제 우리 피터 목사님 대학원 동기생님들이 이제 요번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많이는 못 오셨지만 요번에는 이렇게 오셨지만, 아유, 과일도 이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해내서, 아유, 우리는 한 개도 안 비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면은 막 차비도 막 줄 수 있고, 뭔가 삶이 풍성해졌어요. 할렐루야.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 자기네는 이런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 교회 오니까 별별, 우리 피터 목사님 어디 가도 말도 없잖아. 여기 앉혀놓으면 거기 앉아 계시고, 여기 밑에도 앉혀놓으면 또 밑에 앉아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이 없잖아. 여기다 놓으면 여기 계셔, 여기다 놓으면 여기 계셔. 그냥 그 자리에 계셔. 그 사람들이 논 자리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거든. 가렘 가고 오렘, 우린 그런 분이잖아. 그냥 가만히 저런 분인데 와보니까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 들었냐서 그거 3천만 원 밖에 안 들었어 했더니, 왜? 3천만 원 밖에래. 3천만 원 밖에래. 그 얘기는요, 다른 데는 그 공간이 크니까 1억씩 드는데 우리에겐 조금해서 3천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나를 싫다고 다 그리고 저거 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다 하나님이 무시하지 못하는 말도 없고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 궁금하잖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밤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목사님 추진력은 또 끝내주시잖아. 만약에 내 믿으면서 아직도 못했을지도 몰라 지금도. 근데 우리 목사님이 밀어붙여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저주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능 형제님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얼마나 얼굴도 멋지게 생겼지. 이제 마음이 좀 펴지면 인상 좀 피세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하세요. 이제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길이 있고 답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저주의 삶에서 우리의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업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복이 없었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없었고 아무리 무시를 당했다고 해도 괜찮아. 이제는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으면 돼요. 이제는 나라는 옷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만 갈아입으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업을 갖다가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예요. 이 언약을 이룰 자예요.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이 산지를 주셔서 그 하나님 약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왔는데 우리는 지금 뭐 여기 지금 병준이랑 승표랑 이런 애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정호도 있고 승표 있고 병준이 있고 석범이 있고 석범이 있고 밥 먹을 때 일어나서 막 이렇게 먹는 석범이 있고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아니 너무나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 두 번째로 큰 교회 원하지도 않고 여기 이 교회는 좀 알차게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뜬금없는 그런 약속을 주셔서 아니 그 말씀에서 그걸 부흥회 때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그때 이제 선포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는 제일 큰 첫 번째 교회를 달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달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 이제 못 가.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못 가라고 포기한다면 그 믿음은 거기서 그냥 파손이 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면 끝나죠.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될 수 없는 것을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 너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줄 때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낮에는 또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또 바닷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래알지 한번 쉬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각적인 이런 걸 주고 보여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줘요. 때로는 어떤 때도 보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막 보여줘요. 또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냥 저기 사람이 그냥 돌아섰으니 그냥 뭐 끝내야지. 그리고 기도 안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저 오늘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놓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장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